박현영 중에 요한복음 285절 맞습니다. 그러자는 이제 모든 점점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상태에서 그러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걸까요?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바로 지금까지 죄를 졌어요. 아침에 죄를 졌다가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정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면 공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납이 안 돼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심판 아래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이게 죄가 심판에 놓여 있는 거, 그게 정죄거든요. 근데 죄가 놓여 있는데 정죄하는 것은 죄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죄가 없을 수가 있나요?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가늠 당해가지고 왜요? 죄를 졌는데 지금 죄가 없다니요. 이게 뭡니까요?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체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 예수님을 심판자로 부르죠. 심판자. 심판자는 와가지고 심판의 마음대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무죄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심판자입니다. 누구만? 예수님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아무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죄가 놓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볼 때 그 죄가 이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심판 죄로. 그러면 지금 그 짧은 기간 내에, 한 시간 내에 무엇이 일어났냐 그거예요. 무엇이. 그것은 이 여자가 남들에게 정죄를 받을 때 뭐예요? 자기가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어를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이 여자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에 돌아섬이 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그런 결단의 내용들이 머리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인간의 결단이라는 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뇌 결단이에요. 이거는요, 3일, 3일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결단들은요. 두 번째는요, 이 마인드 결단, 마인드는요, 소뇌와 중뇌 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뇌의 가운데가 있어요, 아래쪽에. 거기는 마인드를 지배합니다. 마인드는요, 물론 뇌예요. 근데요, 이 마인드 결단은요, 상당히 지속력이 있어요. 이 신념이요. 신념. 이 신념은요, 우리가 상당한 변화를 줍니다. 신념은요. 왜 이제 신념이 잘 안 변한다고 했죠, 신념은. 이 마인드 결단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의식되면서도 이게 좀 더 거꾸로 약해요. 근데 이것은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마인드 결단. 우리가 어떤 충격을 먹거나 큰 은혜 받을 때 일하는 현상들, 은혜 받을 때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그러나 이 결단은 그게 아니에요. 이 결단은요, 마음의 결단이에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존재하는데요. 이 마음은 내가 마음 먹었다 해서 오는 생각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라는 깊은 내가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이 영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은.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에서 오는 결단, 이거는요,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내 영의 결단이고요. 결단이 뭐예요? 결단이 여자에게 있던 거예요. 결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미암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면 우리가 정죄 안 맞나요? 결단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다른 소리를 통해서 뭐예요? 비난과 책망을 들으면서 뭐예요? 마음속에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던 거예요. 뉘우침. 이 뉘우침은요, 이런 겁니다. 뉘우침은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내가 반성한 뉘우침이 마음에 있던 거예요. 뉘우침. 우리가 이제 이거를 회개로 부르죠. 회개.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여요. 회개라는 게. 눈물 흘리는 것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은 자체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내용물들인데, 과거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게요. 용서. 참, 요즘은 복도 많네요. 한 번에 용서를 받으니요. 그러나 이게 짧은 1시간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영적 과정은 되게 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죠. 이 내용들이.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만나가지고 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가늠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그럴까 하는 통회가 있던 거예요. 여기 이게 안 쓰여있을 때 성령이에요. 하늘은 바보가 아니라면요. 하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이 여자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물론 가늠 당하는 거예요. 꼬시는 게 아니에요. 꼬실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넘어갈 때마다 마음에 울음과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상흔을 내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재수가 좋게 그날 아침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한 번도 뉘우침이 없이 그냥 맨날 죄를 짓다가 어떻게 재수 와가지고 잡혀가 이렇게 와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뭡니까? 이것만 봅니다.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이 여자 과정을 못 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 있는 그 강도 보고 야 나도 이제 막 지지다가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내면의 은혜인지 모르는 거 우리가 그게죠. 이 기간이 10년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요. 몰라요. 하지만 이 여자는 많은 세월 동안 뉘우쳤는데 안 됐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래서 은혜를 말미암아 뉘우침이 결단으로 이었다는 사실이 학습됩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많은 경우에 이 여자 참 재수기 좋네. 야 진짜 어떻게 그때 만나가지고 해보니까 우리가 거꾸로 보니까 상여청 가가지고 이거 봐 너도 될 수 있어 해가지고 거짓을 그 여자가 뉘우침이 있나 결단이 있나 완전 그냥 더러운 자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의 결단은요. 수많은 생각이 이게 뭉친 거 얘기예요. 수많은 생각의 결단과 수많은 마음의 결단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온 것이지 어떻게 마음 결단 옵니까 한 번에?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 결단은요. 이것은 오래 걸리는 거 마음 결단은요. 사람이 다시 주지 말아야지. 이건 대뇌예요. 이걸로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싸우다 드디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요. 이랍니다.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어느 순간 그 몇 년 쌓여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 그때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트에서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지요. 뭘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뉘우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영의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과정인데 물론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죄를 지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울고 또 운 거예요. 죄 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야 여자가 정말로 참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제 살아도 안경이 없어. 그것은 어디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하면 75세 때 보이죠. 아브라함이 주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15세 동안에
안 나오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 과정이. 이 여자가요, 얼마나 많은 뉘우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얼마나 많은 결정했어요. 안 된 것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이 여자가 완전하게 뉘우침의 결과인 혈통이 이어지니까 뭐예요? 않는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라. 더 이상이에요. 옛날 건 지나갔어요. 옛날 건 끝나갔어요. 옛날 건요. 또 과거 안 묻을게. 왜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예요. 안 묻을게. 더 이상. 또 이제 앞으로는 범죄하지 마. 왜? 범죄면 다시 또 구원에서 이탈되고 다시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떠느냐? 그동안에 과거에 지은 모든 죄마저도 뭐예요? 같이 가산돼가지고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때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았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구원받기 전까지 쌓은 모든 죄악들이 전부 다 가산해가지고 형벌로 쌓입니다. 물론 성결로 용서받은 내용들은 예외예요. 하지만 용서받은 죄들은요, 적용돼가지고 다시 형벌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형벌의 적용이에요. 천국은요, 상급의 적용이에요. 하면 공정하지 않으실까요? 한참 이상하시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형벌의 적용은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구원자에게 상급의 적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뭡니까? 범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범죄는요, 구원이 이탈되는 죄들이에요. 물론 대죄들이에요. 10계명. 또 긴 기간의 중죄들입니다. 범죄하지 말라. 너 이제까지 많이 뉘우쳤어. 내가 알아. 너 결단했어. 알아. 이제 내가 너를 사해줬어.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은혜를 줄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죄를 승리하서 내가 도와줄게. 너를 이제.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과 함께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율법과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요, 명령하시면서 범죄하지 마. 한 다음에 보겠어. 칼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서 중보하십니다. 우리에서 간구하십니다.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드디어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연약함을 튀어라 했어요. 예수께서는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죄지기 쉬우니까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제 승리하도록 뭐예요? 모든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들이 키우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방도 내주고 가정교수도 붙여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 것을 책도 갖다 사주고 뭐 하겠어요? 공부 잘하겠어. 부모 심정이죠.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니까 뭐 다음에 저 못 나오게봐 하면 합니까? 잘 나오게 해서 뭐예요? 학원도 다니고 마땅하지 않겠으면요, 우리에게 정죄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의 가운데 살합니다. 그래서 upright, 서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그 의로운 삶, 그것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어쩌면 이 여자가 과거에 구원 받았다가 넘어졌다가 일지 모릅니다. 과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 다음에 쭉 유지하는 과정.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오래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유지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유지. 구원이 쉽게 넘어지죠. 근데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탑을 얻는 것입니다. 성막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막절에 모인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왜일까요? 무슨 본질이 얘기돼. 본질. 많은 율례, 많은 예배, 많은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내면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그게 허물이기 때문에 선지서마다 뭐예요? 내가 헛된 재물과
헛된 문제에서 내가 막 실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변하려면 말씀드리는데 변화가 안 돼. 여전히 악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율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례가요. 그래서 선지서마다 대부분 뭐예요? 이제 그만 가져와. 제물 좀 하고 예배에 대해서 하면 안티가 보입니다. 안티. 그 안티는 예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거룩하게 하게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더 중지돼야 되는데 예배를 10년 전, 20년 전이랑 똑같아.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헛된 예배가 됩니다. 본질은요, 계명준수예요. 본질은.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살아가는데 드디어 이제, 물론 이 여자의 최후가 안 보여요. 최후가.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말씀이 아마 여자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뉘우침과 결단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는 겁니까?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이제 순종됩니다. 범죄가 뭐예요? 범죄가? 범죄는요, 하나님의 관역을 못 맞춰 범죄예요. 관역. 뜻에 가는 게 이게 의예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이 어딘데 안 되는 게 죄예요. 오늘까지 리포트 작성 와. 리포트 안 했어요. F. 낙제. 이게 교육법이에요. 직장에서는요, 너 매출 3천만 원 만들어 와. 못했어요. 너 파이어. 법을 이해했습니까? 법은요, 주권자의 요구사항 법이에요. 요구사항이. 그 법을 이해하는 게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게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뜻이. 그 뜻을 이해하는 게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한 내게 원하는 게 법이에요. 원하는 것. 그래서 한 요구사항과 차지. 어디 커맨드 명령과 어디 율례와 모든 보이스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했어요. 순종했다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보이스가 있어요. 우리는 커미트먼트가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스태튜트가 있어요. 또 뭐예요? 우리에 대한 뜻이 드디어 이게 법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건 거룩한 것이죠.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신앙은요, 자기가 도와준 것이 이거 다 없어 이제 만든 사람 그게 아니에요.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이스와 커맨드먼트와 스태튜트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때 그걸 다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혜로 쓰니 은혜로. 그러므로 이번 해방이라는 것은 그게 해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지킴으로 해방시킴으로. 이제 여자에게 더 많은 게 요구될 겁니다. 앞으로요. 왜요? 은혜가 많았으니까 보시죠. 그거를 이행하는 과정, 삶. 그래서 주변의 삶은요, 의로운 삶이에요. 깨끗한 삶입니다. 죄 없는 삶이에요. 이제 그래서 서로 구별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구별된 삶. 드디어 이제 여자가 어떻게 살을까요? 내일 아버지죠. 다르게 살게 됩니다. 다르게 된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드디어 법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쨌습니다.